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저의 삶을 통해 주님을 간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삶의 걸음걸음마다 함께 하셨던 주님, 여전히 함께 하시는 주님, 주님께서 저의 삶에서 하신 일과 주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어떻게 저를 인도하셨는지 그것들만 드러나게 하실 것을 알기에 감사드립니다. 제 삶의 주인 되신 주님, 주님은 선한 주인이시기에 저를 보물과 같이 어루만지시며 귀히 여기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성도님들의 심령을 감동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각 사람의 삶에서 필요한 것들을 진리 안에서 알게 하시는 성령님, 이 시간에도 알게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듣는 성도님과 나중에 들을 모든 이들에게 유익이 되게 하실 것으로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울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앉아 있었거든요. 근데 눈물은 어쩔 수 없네요. 네, 간증문을 작성하라는 사인은 이미 와 있었으나 찰피를 미루다 연합 수양회 때 간증할 것을 권면받은 후에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성령님은 저의 삶에서 매 순간 먼저 알려주십니다. 매번 제가 믿음의 행위를 언제 하느냐가 남게 됩니다. 간증문을 작성하기 전에 성령님께 여쭈었습니다.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이, 어떻게 말하는 것이 주님의 덕을 선전하기에 적합할까요? 각 사람마다 간증의 방식도 다른 것이 지극히 당연하기에 비교 없이 저를 통해 하고 싶은 주님의 방식을 찾고 싶었습니다. 주님, 저는 어떤 방식으로 어떤 것을 말할까요? 라고 여쭈었을 때 감동으로 다가온 것은 삶의 영역이었습니다. 삶의 영역을 크게 신앙, 건강, 재정, 관계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이 중 신앙과 건강에 초점을 맞추어 주님께서 하신 일을 자랑하겠습니다. 첫째, 신앙입니다. 초등학생 때부터 교회에 다니며 친구들과 놀았습니다. 어느 날 받은 질문이 생각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너는 어떻게 알아? 그냥 알아. 다른 설명이 필요치 않았습니다. 지금 누군가가 저에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어떻게 하냐고 묻는다면 저는 똑같이 말할 것입니다. 그냥 압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알려주시거든요.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영이신 그분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리라. 그분은 스스로 말씀하지 아니하시며 무엇이나 들은 것을 말씀하실 것이요 또 너희에게 다가올 일들을 알려주시라. 아멘. 그렇습니다. 제 안에 계신 성령님은 제가 인식을 하든 하지 않든 어떤 사람을 통해, 어떤 책을 통해, 어떤 상황을 통해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앙의 걸음걸음을 되돌아보니 말씀대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전진하고 있는 제가 보입니다. 첫 교회의 공동체인 강성교회에서는 여자 전도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일에 대한 열정을 보았습니다. 그 덕분에 갈망함이 커져서 고등학생 때 방언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신앙생활이 예배당에 다녀왔다라는 안일함으로 가득하게 될 즈음 어떤 상황으로 저는 다른 교회 공동체로의 이동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마음을 점검하도록 100일 새벽 기도로 인도하셨습니다. 태어난 지 몇 개월 되지 않았던 아들 강건을 등에 업고 예배당을 다니던 때가 기억납니다. 기도를 마치는 100일이 되던 날 확신이 생겼고 다른 교회 공동체로 인도받았습니다. 교회 공동체에 대한 인도하심을 강구하지는 않았으나 그때마다 돕는 분들 덕분에 자연스러운 흐름 가운데서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저런 과정에서 서너 번의 이동을 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던 제가 다음의 이동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정착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 주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주님, 이제는 정착하고 싶습니다. 기도 가운데 떠오른 곳이 동탄 제자로 교회였습니다. 몇 달 전 동탄 제자로 교회 성도님이신 송영숙 권사님으로부터 수양회에 대해 들었던 게 전부였습니다. 동탄 제자로 교회는 집에서 멀어 마음조차 낼 수 없는 곳이기에 제 생각으로는 떠오를 곳이 아니었습니다. 떠오른 감동에 따라 일단 가보자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게 있는 강점 중 하나는 할 수 있는 것은 일단 해보자는 빠른 추진력입니다. 그 감동을 받은 그 주 주일 예배에 참석하였습니다.
예배당에 도착하여 깜짝 놀랄 일이 두 가지 있었으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미숙 사모님의 얼굴. 16기 JMA를 통해 배웠던 조미숙 사모님 그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절절한 저분은 도대체 어떤 분일까라는 생각을 갖게 했던 조미숙 사모님. 예배에 참석하기 전 3주 정도의 주일 예배 후 등록을 결정하자는 마음을 먹고 있었으나 사모님의 얼굴을 뵙고 돌아온 이후 그리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가득해져 다음 두 번째 예배 후 등록하여 지금까지 이 자리에 있게 되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이렇게 진리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여전히 제가 있어야 할 곳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푸른 초장인 동탄 제자로교회에서 배우는 섬김은 아름답습니다. 손수 본이 되어주시는 목사님과 사모님을 통해 이어지고 있는 섬김은 하나님의 사랑의 흐름임을 인식하게 합니다. 목사님과 사모님을 통해 배운 섬김의 방식은 성도들마다 각양각색이나 하나님의 사랑이기에 판단 없이 배우려고 하나님의 사랑에 저의 마음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2019년 유난히도 힘든 상황이 펼쳐졌던 제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며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고 있을 때 우연히 만난 믿음의 말씀사 책 한 권은 저의 믿음의 수준을 높여주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예배드리고 교회에 참석했지만 매력적이지 않은 것들을 참으로 많이 보았습니다. 가난, 질병, 이중적인 모습 등등 그런 제게 새 피조물에 계시는 놀라움 그 자체였습니다. 다른 책들도 구입하여 읽으며 JMA 입학을 결정하고 열공하였습니다. 16기 JMA 과정에서 믿음의 방능으로 태어난 하영사랑 행복셀은 가족셀로서 서로를 위해 중보하고 축복하며 각자의 현장에서 아름답게 빛나고 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의 계시로 기초를 닦고 어떻게 삶에 적용하는 것인지에 대해 이야기 나누며 지금도 여전히 전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친정어머니 유용숙 권사님과 동생 장나경 자매님께서는 영적 동역자이자 삶의 동역자로서 날마다 합력하며 중보로 서로를 돌아보는 군사들입니다. 예수 선교사관학교를 통해 계시된 주님의 말씀들은 제 삶을 점점 더 담대하게 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그 상황에 대한 제 믿음의 반응이 말씀으로 인해 강하고 담대해진 것을 사실적으로 경험하고 있기에 제가 할 것은 감사뿐입니다. 현재 더 가깝게 믿음의 교제를 하고 있는 람바누스의 가족들은 말씀과 성령의 능력을 아는 자들로서 옛 습관이나 옛 사고 방식에서 점점 더 벗어나 하나님의 성숙한 아들들로 세워지고 있습니다. 또한 제 삶에는 저도 모르게 세워진 믿음의 동역자들이 계십니다. 형제들의 연합을 기뻐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저는 가족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믿음 같은 비전으로 전진하고 있음을 압니다. 아직 나타나지 않았으나 나타나는 것은 저의 삶에 당연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좌절이 오려 할 때 저는 말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믿으니 저와 저의 가족이 구원받는 것은 당연하지요. 구원은 천국에 입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의 축복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요 라고 아뢰며 인내하겠습니다. 기도로 중보하겠습니다. 선언하며 저의 혼을 일깨웁니다. 이렇게 할 때 이미 있던 평강을 인식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간증문을 작성하며 남편 강태형 성도도 전진하고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25년 전에 남편은 하나님을 선택할래? 나를 선택할래? 라고 물었습니다. 지금의 남편은 내가 교회 가는 것이 난 싫다? 그러나 너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안다라고 말합니다. 다음 단계는 어떤 전진일까요? 기대됩니다. 두 번째는 건강입니다. 그러나 그는 우리의 허물로 인하여 상처를 입었고 그는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상하였도다. 우리의 화평을 위한 징계가 그에게 내려졌고 그가 맞은 채찍으로 그가 치유되었도다. 아멘. 2023년 7월 건강검진을 통해 한쪽 유방에 이상이 있다는 의사의 소견을 듣게 되었습니다. 진료 의뢰서를 받고 원자력 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를 받은 후 수술 권유를 받게 되었지요.
정밀 검사 후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저는 제 방식대로 기도하였습니다. 제 마음에는 두 가지 생각이 있었습니다. 말씀으로 치유받는 게 나의 당연한 권리라는 것과 말씀을 알지 못하는 남편에게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 이해나 할 수 있을까? 주님, 남편은 이 복음을 알지 못합니다. 의사를 통해 혹이 없어졌다는 소리를 들어야 수술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시시비비 없이 이루어지는 것이 마땅한 것이 아닙니까? 저는 성령님께서 제게 주시는 감동보다 합리적, 이성적 생각을 기준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성령님께서 알려주시는 최선의 방법이 아닌 차선의 방법에 집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검사 결과 혹은 여전히 있었고 수술 날짜를 잡았습니다. 수술하기 위해 입원한 저에게 걸려온 장나경 동생이 전화. 언니가 거기 왜 있어? 얼른 나와. 왜 거기 있냐고. 그 말에 퇴원 후 얼굴 보자로 마무리된 통화였으나 저는 압니다. 제가 원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그러나 저는 차선을 선택하였습니다. 의술도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이라고 스스로 합리화하면서 그러나 심령은 그것이 아니었지요. 여리고성을 도는 것이 그때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것이었듯 각 사람에게 그때그때 주시는 감동을 따르는 것은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말씀이든 의술이든 대체요법이든 작은 수술이나 수술을 위해 입원한 저는 병원에서 하라는 대로 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수술 후 부작용으로 얼굴부터 많이 부었고 며칠간의 갈등을 마무리하며 저는 주님께 고백했습니다. 저는 이제부터 병원에서 수술하지 않겠습니다. 저의 몸을 의사의 손에 맡기지 않겠습니다. 저는 말씀으로 치유받으며 신성한 건강을 누리며 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뱀에게 물렸어도 어떤 증상도 없었던 것처럼 저도 그리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에 도전이라도 하듯이 몸에 어떤 증상들이 나타났습니다. 허벅지에는 손바닥만한 멍이 생기고 팔과 다리의 관절들이 굳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뭐지? 그때랑 비슷한 증상인데 더 강력하다. 친정어머니와 동생 그리고 저는 연합하여 증상을 일으키는 영을 대적하며 합력하여 기도하였습니다. 동생은 다른 기도팀에도 알려 함께 세력을 잡도록 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언제 그랬나는 듯 관절들은 풀어지고 걸음도 자유롭고 앉고 일어섬도 부드러웠습니다. 저의 마비 증상을 보았던 마사이 박민건 형제는 제가 약을 거부하는 줄 알고 아내 하은 자매에게 너희 삼남매가 약 드시라고 강력하게 말아야 한다고 했답니다. 함부로 약을 먹을 수 없는 상태였기에 약 처방을 기다리는 가운데 치유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저는 쉼을 위해 한 달간 집을 떠나 힐링센터에 입소하게 되었습니다. 중보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머리로 알기에 실천하고 있던 제게 사실적 경험이 되게 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2023년 12월 지인 권사님께서는 통화 중 병원에서 어떤 진단을 받으셨다는 근황을 말씀하셨습니다. 9월 한 달간의 쉼을 가진 제 마음에는 뵈러 가기 힘드니 중보기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기도 가운데 주님께서는 연합하여 예배하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여러 바쁜 일정들과 나의 몸을 돌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에 망설임은 있었으나 다음날 오전에 전화를 걸어 권사님 언제 시간 되세요?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함께 놀아요라고 말하는 제가 있었습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 연합 예배 후 서로의 감동을 나누는 시간에 저는 주님 주신 레마를 말씀드렸습니다. 권사님, 주님께서 너의 것은 내가 한다라고 말씀을 주시네요. 제가 직장, 가정의 일로 한계를 짓고 있으니 이리 연합예배 일하면 자녀 등등의 일을 주님이 돌보신다는 말씀인가? 우리는 정확한 뜻을 알지 못했으나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감동을 나누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쉼의 시간 이후 아랫배에서 만져지는 혹이 뭔지 검사를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산부인과에 다녀왔습니다. 큰 병원으로 가야 한다는 의사의 소견. 이후 큰 병원에서 진행된 여러 검사와 의사의 진단들, 여러 생각들이 계속해서 일어났으나 심령에 새겨진 분명한 메시지가 나를 굳게 잡고 있었습니다. 너의 것은 내가 한다. 아멘. 미리 세워진 레마와 지난번 수술 후 선포된 고백으로 저는 어떤 정보와 말에 흔들림 없이 말씀의 토대 위에서 담대하게 전진할 수 있었습니다. 첫 검사 후 말씀으로 치유가 나타나는 것을 선택한 제게는
큰 관문을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남편의 자연스러운 동의가 필요했습니다. 남편은 말씀과 성령의 능력에 대해 알지 못하는 사람이기에 영으로 기도하여 지혜롭게 전략을 세워야 했습니다. 기도 가운데 지혜들이 세워졌습니다. 남편과 병원에 동행하되 의사는 혼자 대면하자. 감사하게도 남편은 저의 말을 따라 주었습니다. 또한 목사님께서도 저의 상태와 결정을 들으신 후 만약 생각처럼 되지 않는다 해도 괜찮습니까? 라는 질문으로 저의 심령의 확신을 점검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네, 목사님 괜찮습니다. 제가 이 땅에서 할 일이 있다면 남아있을 것이고 아니면 가는 것이지요. 저는 가는 게 두렵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함께 말씀으로 전진해 봅시다. 목사님의 답변은 저의 심령을 굳세게 세워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 과정이 진행된 후 안 진단센터로 차트가 넘어가 최종적인 의사의 소견을 앞둔 저의 마음에 이번에는 남편과 함께 들어가라는 감동이 왔습니다. 저는 그 감동대로 이번에는 함께 들어가야라고 권했고 함께 의사의 소견을 들었습니다. 미리 준비하고 질문을 하고 의사 선생님의 답변을 듣고 나온 우리의 마음에는 서로 다른 생각이 있었습니다. 제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받게 되었다. 남편의 마음에는 이럴 수가, 의료가 진보된 줄 알았는데 남편은 향화야 너의 뜻대로 해라며 모든 권한을 제게 주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고백의 말대로 이루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도 증상은 여러 모양으로 바뀌며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확실히 압니다. 이 증상이 나에게 어떤 영향도 줄 수 없다는 것과 증상이 있어도 건강하다는 것을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약함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가 병이 나았다. 아멘. 아멘. 기도하고 선포하는 과정 초반에는 증상이 왜 여전히 남아있는 걸까? 분명히 나는 말씀을 믿고 믿음의 반응을 하고 있는데 나의 어떤 부분이 잘못된 것일까?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얻는 길은 단 한 가지. 방언기도, 즉 성령님과의 교통입니다. 생각으로 접근하면 한없이 무력해지고 문제에 집중하게 되나 방언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면 저의 궁금함에 대한 답을 주십니다. 언젠가 오성일 선교사님께서 설교하셨을 때 문의 태아에 대해 이야기하셨습니다. 문해인 경우 태어나면 죽게 되어 있으나 태어나 성장하고 있으며 뛰는 것에서 약간 차이 나는 것 외에는 괜찮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는 여전히 문해아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일하심은 인간의 생각을 추월하십니다. 저는 성령의 감동에 따라 증상이 사라지는 것을 사실로 경험해야만 된다는 생각을 내릴 수 있었고 증상과 관계없이 치유는 이미 완전하고 그 치유를 내가 누리고 있으며 더 나아가 성령의 전인 내 몸은 완전히 깨끗하다는 진리를 사실적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전진입니다. 증상은 증상일 뿐 질병이 아닌 것과 건강한 내게 질병은 올 수 없습니다. 아멘. 세 번째는 재정입니다. 은행원이던 제가 출산으로 인해 휴직을 한 후 남편의 월급으로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저와는 신앙이 달랐던 남편은 제가 11조를 드린다는 것을 알게 된 후 분노하며 적은 생활비를 저에게 주었습니다. 그런 상황에 놓인 저는 아끼고 아껴야 했습니다. 그러나 자유했습니다. 평온했습니다. 적은 돈이지만 저의 전적인 권한이기에 누릴 수 있었습니다. 이때 함께 찾아온 갈망, 돈을 벌어야 되겠다. 스스로 벌어서 드리고 싶은 것 드리고 쓰고 싶은 것에 쓰자. 이 갈망을 품은 저에는 어떤 일이 좋을지 궁리하게 되었습니다. 3남매를 직접 돌보며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일단 보육교사 자격을 취득하자는 마음이 일어났고 지금까지 21년 동안 어린이집 운영을 하며 교사를 가르치고 세우는 일, 학부모를 상담하는 일, 영유아들의 건강과 행복을 축복하는 일들을 하며 지내왔습니다. 한계는 있었으나 재정적인 자유 안에서 감동대로 심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이라는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2025년 2월이면 어린이집 운영이 마무리됩니다. 이미 다음 전진의 단계로 저를 올려놓으셨기에
그것이 무엇인지는 아직 몰라도 제 마음에는 평강이 가득합니다. 어떻게 할 건데? 라는 질문이 떠오를 때마다 저는 성령님의 감동으로 답합니다. 어떻게는 지금 몰라도 돼. 일단 운영이 마무리되면 다음이 보여. 어찌되었든 전진이야.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을 때 일어난 일들이 저의 일이 되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5년 전에 주신 이 말씀에 대한 믿음의 반응을 이제야 하게 돼서 죄송합니다. 지금이라도 발을 뗄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번째는 관계입니다. 관계 영역에 대해서는 이번 간증 분량상 다음 간증을 통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 나와 나의 관계, 나와 이웃의 관계 안에서 일하셨던 주님을 다음에 마음껏 자랑하겠습니다. 끝으로 말씀 고백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1에서 14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풋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아멘. 하나님의 표현체인 저는 최고의 부르심까지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지속하여 전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성령님의 교통하심입니다. 제 삶은 항상 영광에서 영광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